1992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요트 항해가였던 한 사람이 또 다른 모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이클 플랜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미 이 사람은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고 요트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설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요트를 장만하고, 그리고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항법 장비와 그리고 GPS 이런 수신기, 그 다음에 요트도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진 그런 새로운 요트를 타고 미국에서 프랑스까지 단독 횡단하는 그런 모험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항해를 시작한 지 11일 만에 이 항해가와 요트는 실종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비상시에 인공위성과 무선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갖추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조난 신호만 보내면 이 관제소에서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최첨단의 시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수색을 해도 찾을 수가 없고 흔적조차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포르투갈 근처에서 전복되어서 뒤집혀 있는 요트 한 척이 발견됩니다. 바로 그 요트였습니다. 이 요트는 웬만해서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이게 통설이에요. 그리고 요트야말로 모든 배 중에서 자연에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데, 이 요트가 뒤집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트를 건져서 살펴보니까 이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 배마다 밸러스트라고 하는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밸러스트가 다 떨어져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밸러스트가 없으면 바람 한 번 불면 배는 넘어갑니다. 물에 떠 있는 거, 하늘을 나는 거, 바람에 굉장히 약하죠. 바람 한 번 불면 배는 넘어가고, 파도 한 번 치면 역시 배는 뒤집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는 보이는 부분보다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너무 중요한데, 외형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장비도 최신의 장비를 장착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이 가장 취약했기 때문에 항해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것은 배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의 내면입니다. 그 내면이 텅 비어 있거나, 그리고 이 영혼이 가벼울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바람 한 번 불면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던 겁니다. 이 사울은 남들에게 없었던 천부적인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부유했죠. 이 자산가의 아들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둘째는 외모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남형이었고, 세 번째는 이 외모 못지않게 건장하고 잘 발달된 체격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첫 인상으로는 주변에서 그 누구보다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남보다 빠른 출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말을 잘했죠. 군중 앞에서도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었고, 사무엘 앞에서도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장점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보이지 않는 내면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위험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빨리 찾아온 성공은 사울로 하여금 인생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사울은 자신에게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진실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과 함께 심지어 자기 백성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는 데조차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울에게서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가 갖고 있었던 장점이 아니라 이제 부정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쫓겨다니는 사람의 표징이 이 사울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을 사울이 다 갖고 있죠. 이렇게 쫓겨다니는 사람은요, 뭔가 성취했을 때에만 만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성취를 나타내려고 기념비를 세우죠. 또 이런 유형의 사람은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게 통제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거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그런 소유욕이 있다 보니까 온전한 인격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럴수록 허세는 날로 더해가고 심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기만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머리는 또 영리해요. 머리가 영리하다 보니까 그럴듯하게 그때그때마다 연기를 하면서 현실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도 자기가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사람은요, 끊임없이 앞으로 치닫기 때문에 어떤 일은 해내요. 그래서 사울도 업적이 있습니다. 사울도 일반 백성들이 볼 때 왕으로서 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까지도 파괴하면서 그렇게 왕의 업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점점 분노를 품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자기 말을 따르지 않거나 비판하는 사람, 혹은 경쟁자들에게는 가차없는 분노가 언제라도 격발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부산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유명해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기독교 방송 틀면은 그분의 얼굴이 아마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목사님이고, 우리나라 부흥에 제일 많이 인도하셨을 것이고, 하여튼 굉장히 널리 알려지고 설교가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다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에게도 사울 같은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 회의 시간에 교육자들이 참다 못해서,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이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온 거예요. 저는 그런 욕설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회에서도 못 들어봤고, 제가 군대에서 이 젊은 군인들이 욕설을 많이 하는데 군대에서도 그런 욕설을 못 들어봤고, 여자 교육자 남자 교육자 가리지 않고 그렇게 아주 심하게 욕설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서 그 교회에서 사과문을 올렸고, 그분도 사과문을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로 안 될 것 같아요. 분노가 언제라도 마음속에 있는 분이 아닐까. 그리고 이 사울처럼 부름받은 사람이었지만 점점 그런 부름받은 자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쥐어짜는 사람, 그리고 위기를 스스로 초래하는 사람, 그리고 스트레스를 쌓는 일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우리 안에 사울인 거예요. 내 안에도 사울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크게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사람들도 그에게서 등을 돌렸죠. 그리고 사울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해 나갑니다. 결국에는 수치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사울이 신약시대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울은 가룟 유다처럼 오래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찾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신다라고, 이 사울을 세우시고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15장에서만 3번 하신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후회와는 달리 사무엘은 사울을 생각하면서 슬퍼하죠. 그런데 여기서 슬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애도에 가깝습니다. 이 망자에 대한 슬픔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사울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때문에 사무엘이 굉장한 슬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무엘은 다윗에게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의 역할은 사울까지였습니다. 사울이 끝나면서 사무엘의 사역도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비전을 갖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물심양면으로 함께 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것에 대한 회한이 인간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도 인간인지라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겠느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수 없죠. 언제까지 그렇게 후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무엘은 의외의 태도를 보이죠.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사무엘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사울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참 이상하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무엘의 일이 위험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사무엘이 아각을 죽인 직후였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래서 사무엘에 대한 사울의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사울은요, 알파 메일이에요. 사울은 강자입니다. 사울은 이제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어떤 사람 되었습니까? 사울은 마음만 먹으면 지독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이제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이에게 기름을 부으려 한다는 소식이 사울에게라도 들리면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이 사무엘이 주로 방문했던 곳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미스바와 베델과 길갈, 이 지역을 사무엘이 오고 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문제들을 해결했는데 베들레헴에 갔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갑자기 가장 큰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에 갔다라고 한다면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인 베냐민 지파 출신인 이 사울, 메사에 민감했던 사울은 분명 자신을 세울 때처럼 다른 왕을 세우는 기름 부음의 절차임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그렇게 방편을 일러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게 되는데 신명기 21장에 보면 암송아지로만 제사를 드릴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경우에는 꼭 암송아지로만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미제 살인 사건에 해당됩니다. 미제 살인 사건의 경우는 암송아지, 다른 경우는 하나님께서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이런 걸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미제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암송아지예요. 그래서 사실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아마 베들레헴 지역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한 범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 속죄하기 위해서 암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정말로 살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동안 이제 사울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을 번번이 속여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새의 가족들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죠. 3절 말씀입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그런데 두려운 건 사무엘뿐만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장로들도 사무엘의 방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사울과 사무엘의 깨어진 관계는 이스라엘에서 빅 뉴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 사무엘의 방문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할지라도 베들레헴 장로들은 이 일로 어떤 일이 닥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기색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걱정스럽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교과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세상 일이란 한번 시작되면 눈덩이 같이 굴러가면서 커지죠. 예측을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게 세상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옳고 그름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아요. 사람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나랑 친한 사람이, 나랑 가까운 사람이 죄를 범해도 그 사람을 두둔하는 게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의 베들레헴 방문은 엮으면 엮일 수 있는 그런 불길한 개연성들이 있는 방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말한 대로 제사를 드렸고 그 자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여기에서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고서 그에게 마음이 가죠.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집을 선택하셨고 그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제일 먼저 봤던 아들이 장자였던 것입니다. 장자 중심의 사회예요. 우리 사회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장자가 중심입니다. 성경도 장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자를 선보인 것입니다. 이새는 훤칠한 키에 건장하고 잘생긴 엘리압을 사무엘 앞에 자랑스럽게 선보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무엘은 사울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울과 같은 외형의 인물에게 똑같이 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설득당하기 마련이죠. 사무엘이 감탄을 합니다. 사울의 실패를 경험했는데도 이 사무엘이 감탄을 해요.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상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죠. 세상의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겉모습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통합니까? 세상에서 쓸모있는 보험처럼 통하는 게 겉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다가 사람 잘못 봤다고 가슴앓이 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영인 거예요. 우리도 사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사람 잘 모릅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의 중요한 부분은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 없는 그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중심은 영혼이죠. 그리고 내면의 마음이고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설교하기 이전에 제 영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 영혼이 중요하고요, 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부산의 그 목사님, 매번 부흥에 인도하시고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교회를 부흥시킨 그런 목사님으로 그렇게 이름 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분의 영혼을 돌보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못 봤던 거예요. 영혼이 황폐해져 있죠. 설교를 아무리 해도 영혼이 황폐해져 있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환호했죠. 죽은 자를 살리고 광풍을 잠잠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에만 굉장히 열광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는데 거기에 정신 팔린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쳐버립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혼이라는 말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을 같이 이야기해요. 영혼과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마음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영혼과 마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영이라는 말도 같은 뜻으로 혼용해서 사용하세요. 영혼과 마음과 영이 같은 거였던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중심이라고 할 때 우리 중심은 우리 내면이고 우리 영혼이고 우리 마음이고 우리 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의 충만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영의 충만이 뭐겠습니까? 영의 충만해서 설교하는 게 다가 아니라 너의 영혼이 어떠냐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이 그 마음의 씀씀이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합한 자의 마음인가?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성품이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이것이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거 안 보시죠. 우리 속사람의 됨됨이를 보십니다. 말 한마디 중요하고요, 행동 하나 중요하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은 모두에게 있어요. 모두에게 있지만 상당히 깊은 곳에 있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볼 수도 없어요. 나도 내 영혼을 주의 깊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영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혼에 뭐가 있습니까? 그 깊은 그 영혼에 영적인 세계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고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회개가 있고요, 찬양이 있고 경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영적인 지식을 향한 우리의
이 의지, 믿음의 의지가 거기에서, 그 영혼에서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영혼과 아무런 상관없이 평생을 잘 살 수도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영혼과 상관없이 설교할 수 있어요.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어요. 영혼과 상관없는 기도할 수 있어요. 영혼과 상관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영혼과 상관없는 여러분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인생에는 정답도 없고 오답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해도 그냥 우리끼리 즐거우면 되겠지,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라고 하면 그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좋다고 하고요. 내가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다고 하고요.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고 풀 수 있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면 내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믿었던 한 부자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날 반드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람은 반드시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인간 중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화려함, 그 사람의 외형, 그 사람이 얼만큼 어떤 것을 이루고 왔는지,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 그것보다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성품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삶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쓸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영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은 우리 영혼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영혼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불안정한, 그리고 모든 게 불투명한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최대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영혼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서는요, 우리 안에 내면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7 아들을 택하지 않으셨죠. 이새의 자랑스러운 아들은 이새 아버지의 백일몽으로 끝나게 됩니다. 차기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은요, 외모에 있지 않았어요. 중심이 남다른 이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제 드디어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 다윗 시리즈인데 지금 이제 오늘이 13번째 말씀인데, 그간에는 사울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부재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은 막내였죠. 이새는 다윗만 쏙 빼놓았습니다. 이 성경에 그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성경의 역사는요, 장남 중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 사회가 장남 중심인데, 그리고 구약 성경은 특히 더 장남 중심인데, 그런데 장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는 더 강력한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노아가 그렇습니다. 노아, 야곱, 요셉, 모세 다 그래요. 다 장남이 아니었죠. 막내 다윗도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 내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안 쓰십니다.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을 막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막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자예요. 그리고 작은 자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본문에 나오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다윗이 그의 형제들 중에 작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목축은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이 제일 이제 나이가 어리거나 아들 중에서 제일 이제 이렇게 그렇게 뭐 드러나지 않는, 잘나지 않는 그런 소년들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치기를 목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양치기, 이스라엘에서 양치기의 목동, 이 직업은 굉장히 힘든 3D 업종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자식 중에 잘난 아들은 목동을 시키지 않았어요. 농사를 짓거나 더 나은 일을 찾아서 그런 일들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막내라고 했고, 그리고 사무엘이 왔을 때 선보이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평생 그냥 부모 곁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그냥 집에 있는 양이나 돌봐야 할 그런
형들에 비해서 그런 운명이었던 작은 자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비교해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사울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치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밭을 갈고 있었죠. 예. 소를 끌고 대규모 농사를 이 사울은 짓고 있었습니다. 이 비교되는 모습인데, 농사는 당시로서는요, 오늘날 반도체 같은 거예요. 최첨단의 산업이었던 겁니다. 국가 경쟁력이 농업 발달에 있었죠. 무엇보다 농사를 지으려면 관계 수로도 이게 정비가 돼야 되고, 농업에 대한 지식도 많이 있어야 했죠. 그래서 농업이 발달돼야 도시를 지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고대 이집트 같은 나라는 농업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사울을 좋아했던 거예요. 사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소를 끌고 농사를 크게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사람들의 호감을 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뒤떨어지는 목축을 하고 있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목동이 이스라엘 왕자의 적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과 다윗의 직업적 차이는, 다윗이야말로 이제 사울과는 전혀 다른 왕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나 양치기, 이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의 흔한 직업이죠. 야곱도 양을 쳤고, 아브라함도 양을 쳤고, 모세도 목자 출신이죠. 양무리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다윗이 바로 그런 목자였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 다윗에 대한 외모가 언급되고 있는데 눈에 띄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런데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의 안색, 눈빛, 전체적인 인상, 외모가 지금 언급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품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온 가족이 참여하는 제사에도 초대받지 못했던 막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요, 이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다윗의 기름 부음 이후에 참으로 대조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다윗을 사울에게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힘들어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죠. 이 다윗이 음악 치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발작을 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서 사울을 진정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연주를 잘해서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사울 곁에서 사울을 보게 하신 거예요. 사울의 어떤 부분을 보게 하시면서 다윗을 훈련시키셨던 것이고, 그리고 뛰어난 악기 연주 때문에 이 사울의 정신이 온전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다윗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윗이 한 공간에 이제 있게 됩니다. 공존하게 돼요.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악령에 사로잡혀서 점점 몰락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준수했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견할 자가 없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런데 불안해하고 번뇌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 사울이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조차 내세우기를 망설였던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날이 갈수록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가죠. 여러분, 무엇이 다윗과 사울을 이토록 다른 길로 가게 한 것입니까? 그게 바로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사람의 마음에 맞았죠. 그 결과 무리하게 사람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중도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저는 누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입니까? 누구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마음에 성령을 모시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는 그의 삶의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은혜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인간인지라 죄를 지을 때가 있었죠. 죄를 짓고 회개할 때도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자기 재산, 자기 사회적 지위, 위신 이거 지켜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은 다윗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윗은 부름받은 자의 모습을 잃지 않았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